잘 지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치열하게 한 주간을 싸우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삶이 전쟁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전쟁은 국가와 민족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도 지금 이 시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요. 한 개개인도 끊임없이 마치 사랑의 전쟁까지 벌일 만큼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땅을 두며 또 인연 간,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이르기까지 수없이 싸움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래전 싸움의 기술이란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딩들끼리 서로 교실 안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해요. 싸움의 기술. 어떻게 싸울까? 부부가 어떻게 싸울까? 또 서로 감정이 서로 맺힐 때 어떻게 싸울까? 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싸울까?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이 사단의 유화 같은 계략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싸움의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은 멘탈이 중요해요. 정신력이 중요해요. 우리 말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영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역경주수를 높이냐에 따라서 치열한 인생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렙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스루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감히 예측해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모든 이방신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것을 두고 보던 아스루 왕 사렙이요, 감히 내가 믿는 내 신을 네가 그렇게 멸시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요, 무려 5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를 끌고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 라기스를 치기에 앞두고는 랍사게란 사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유다 성읍이 하나씩 둘씩 무너진 것처럼 곧 라기스도 무너질 테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위기죠. 위협이죠. 무려 52만 명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도 성읍이 하나씩 둘씩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단 하나밖에, 라기스란 견고한 성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조급했겠죠. 때로는 허둥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물 근원을 모두 다 막아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요 물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 늘 어디서 물을 얻었어요? 성 밖에서 물을 얻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 밖에 무슨 샘이 있었습니까? 기온샘이 있었어요. 그 기온샘에서 늘 물을 얻었었는데 만일 아수르의 사내들이 겹겹이 52만 되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 예루살렘을 싸게 된다면 물 근원을 얻을 수 없어 저기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다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문까지 약 533m나 되는 아주 긴 거리를 지하로 수로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땅굴을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현대 과학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특별한 도구도 없었을 텐데 기온샘에서 실로암문까지 533m를 땅굴을 팠는데 불과 30cm밖에 그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요 수를 받대요. 젊은 남자 하나 지나갈 만큼 아주 좁긴 하지만 그러나 533m를 그렇게 수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결코 호등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아주 침착하게요 기온샘에서부터 물 근원을 막아버리고 땅 밑에 수로를 통해서 시와모까지 연결을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을 견고히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샘 근원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성을 견고히 쌓았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관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마음을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이 담기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테기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저들을 향해서 위로를 선포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이 담대히 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체력과 기술 아닙니까? 한 시즌을 마치고 그 다른 시즌을 시작하기 전 체력 훈련과 함께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체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대표 선수를 차출하고 그동안 예선전을 치른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기술이 부족하다고요? 저들의 체력이 부족하다고요? 저들을 향해서 체력과 기술을 얘기하기보다는 멘탈을 얘기해요. 정신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정신 차렸이란 말할 때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멘탈을 어떻게 가느냐, 정신력을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을 견고하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입니다. 우리말로 믿음의 언어로 바꿔보면 영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입니다.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여갈 때 그 어떤 싸움의 기술보다 더욱 든든한 백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전쟁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내게 가노라 하고 저는 외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경 지수를 높여 어떤 사냥단의 계략과 세상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인생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면 꿰는 겁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15절 이간질이죠. 히스기야를 믿지 말래요. 너희들을 지금 속이고 있으니까 결코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간질이고요. 세 번째는요 비방. 팩트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해 볼까요? 얼마 전 서울에서 240번 버스 이야기로 여러분 온 나라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한동안은 운전기사에게 엄청난 화살을 쏘아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아이가 내리는데 엄마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 엄마를 향해서 비난하는지. 또 한 번은요, 사실을 정확하게 SNS에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을 그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SNS에 올렸다 했어요. 참 글을 올린 학생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운전기사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아이 엄마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참 글을 올린 그 사람이 잘못됐다. 글을 한번 올리고 나니까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모두가 그 속에 감정을 실어 넣는 겁니다. 느낌을 실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막 퍼날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냥 속이면 그리고 이간질하고 비방하면 사실이 중요하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줘. 사탄이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면 그것에 물을 주고 길러서 잡아먹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 그렇게 무서운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 의심의 씨앗 하나를 단지 뿌릴 뿐인데 그 의심의 씨앗을 물을 주고 키워 잡아먹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회, 이 공동체,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의 씨앗을 사단이 뿌렸어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미혹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마음에 떨어뜨려요. 그 의심의 씨앗이 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든든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의 씨앗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기 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질 수 없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의 그와 같은 계략이 무엇인지 알아 의심의 씨앗과 늘 영적 전쟁을 하고 두려움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불안과 근심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금원이 다가오고 수많은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두려움이란 감정이요 불안이란 감정이요 근심이란 감정 확인되지 않는 의심의 씨앗이란 감정과 느낌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내가 그것을 키워서 잡아먹는 결코 나 스스로 의심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여 잡아먹지 않도록 역경 지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치열한 인생의 승부처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의 기술,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위기와 유혹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들에게 보내요. 그리고는 저들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과 그리고 이사야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복병을 일으켜서 사내립의 52만 대군 가운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쓰러뜨렸죠. 아수르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밤사이 이와 같이 수많은 군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깜짝 놀라 사니까 남은 군대가 38개 주행당합니다.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리고는요 사렙이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가 신에게 기도하려 할 때 그 아들이 계략을 꾸며 신전에서 기도하는 사례를 살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마치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나는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전쟁을 승리케 했어요. 아멘. 싸움의 기술 세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살길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 첫째,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예요. 미리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영적 울타리. 결코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흘러낼 수 없도록 견고하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과 방패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는 창일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판하려 했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요.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힘, 그 덕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거에서 사라졌어요. 컴퓨터에 있었는데 인생을 보니까 세 번째가 없어졌어요. 세 번째,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언어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의 말이 있죠. 축복의 말이 있어요.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중보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죽지 않고 살고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한반도 대한민국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 하나님 말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중보기도가 세상을 바꾸었어요. 히스기야의 중보기도가 이전쟁 이기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유케 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은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꾸시고 치열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멘탈이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싸움의 기술, 그것은 사단의 전략을 내가 압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은 의심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그래서 키워서 잡아먹는 것은 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은 전략을 알고 사단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기에 이런 큰 무기를 통해서 치열하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의심의 씨앗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요 부정 감정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싸움의 기술,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바꾸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년간 너무 지금 치열하게 이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더 이상 이념 문제로 싸우지 않도록, 사실 생각해보면 진보와 보수는 같아요. 극진보와 극보수는 같아요. 생각이 비슷해요. 더 이상 극진보와 극보수가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좀 이 나라가 화평할 수 있도록, 남과 북 냉전 무기들이 자꾸만 쌓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좀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의 사슬에서 좀 끊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주변에는 강대국이 이 일로 인해서 자꾸만 이 한반도에 냉전 무기를 팔려고 그래요. 더 이상 냉전 무기를 사두지도 말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